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 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서두를 살펴봤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현대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해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목적 자체가 당시 초대 교회,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요한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제로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적으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인들로부터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도 그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참음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인내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당신들과 같은 처지이고 너희들의 형편을 공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원래 목회지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지중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입니다.
우리로 치면 울릉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섬은 너무 척박해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거친 바위와 언덕으로 된 황량한 섬입니다. 그리고 물살이 세서 큰 파도가 항상 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면 이 요한이 직접 계시를 받았던 곳이 지금 수도원으로 세워져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관광지로 바뀌어져 있지만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그런 섬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이었지만 요한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의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집, 직장 어디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은혜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절 말씀인데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 같은 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일곱째 안식한 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항상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매 주일의 첫째 날인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글을 적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크다는 것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음성,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음성을 또렷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분명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 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보내는 곳까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초대 7 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앞글자를 따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2장부터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 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당시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 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로 세워진 대표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1월 첫 주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대표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가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주는 메시지이고 오늘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서 촛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촛대라는 말은 동양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초를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등유와 같은 기름을 부어서 밝히는 등대나 등잔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표현도 이런 비슷한 문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대, 등잔대, 이 촛대는 당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원래 7 촛대 그리고 7 등잔대는 성전의 성소에 있던 기물이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 7 촛대가 7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등대로, 하나의 줄기로 세워진 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만 결국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재료가, 촛대의 재료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은 성경에서 신앙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7 촛대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 순금으로 되었다는 것, 순금 같은 신앙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자랑은 순수하게 순금처럼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얼마나 순결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요,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점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목요 중보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려는 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신앙 강좌 또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오기가 참 피곤하실 텐데 여기에 나와서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 설교도 들으면서 초롱초롱하게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일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모두가 예배를 방송으로만 보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지키시는 참 세강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참 순금 같은 신앙이 있으시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순금 같은 신앙 평생을 지키면서 또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가리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패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던 원피스와 같은 통으로 된 옷을 의미합니다. 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슴에 금띠를 띈 사람은 고대 시대 때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주로 착용하던 장신구 중에 일부가 금띠였습니다. 이 금띠에 국명이나 국가의 상징을 그려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왕의 왕이심을 복장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등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등불을 기름을 넣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 이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유지했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이나 품꾼은 그렇게 세심하게 등불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공간을 돌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등불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거니시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주인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등불을 관리하는 교회,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 7 금촛대를 거니신다, 모든 교회 사이를 그렇게 지금도 거닐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하는데 흰 양털 같다라고 합니다. 털의 휘기가. 이런 표현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의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들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일부러 차용해서 많이 쓰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흰 털은 보통 늙은 사람,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치면 머리가 휘거나 아니면 털이 휘어지는 사람을 보고 힘이 빠지는 사람, 혹은 많이 늙은 사람, 그런 노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그리고 주님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뭔가 약하고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의미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라고 하면 흰머리를 가지고 지혜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 그것을 가리킵니다. 불꽃 같다는 표현은 모든 악을 밝혀내는 날카롭고 거룩한 공의의 눈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그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눈은 천지 만물과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감찰해서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외모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발은
더러운 무리와 대적자들을 밟아 심판하는 발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을 짓밟아도 조금의 타격도 받지 않는 견고한 심판의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 다리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은 그 발이 주석같이 단단한 발로, 원수를 완전히 짓밟는 발로, 그 발을 가지고, 권능과 심판의 발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이 생김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소리라고 주님의 음성을 표현한 것은 당시 요한이 살고 있는 곳이 반모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해변가를 거닐면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파도 소리, 거대한 파도가 치면 다른 모든 소리들을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잡음들을 압도하는 그런 소리이고 뻗어나가는 음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내가 듣기 싫어도, 다른 것을 크게 틀어도 주님의 음성은 볼륨이 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지금 요한이 또렷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7별은 20절에 넘어가시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오는데 7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 사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자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을 따라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지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별을 보면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면서 7별을 지고 있는, 7 사자들을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을 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날성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칼과 같습니다. 검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들 다 도려내시고 고쳐주시고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도 적었지만 요한복음도 적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때 주님의 빛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엄청난 광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눈부시게 빛을 뿜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직접 환상으로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은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부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원래는 가깝고 친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다시 뵐 때는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보좌에 있는 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죽은 자처럼 완전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여기기도 하고 친밀하게 여기기도 하고 사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복장이나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삼가 행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마음과 정신만큼은 이 시대가 많이 회복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위엄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엎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힘을 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었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열쇠라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 손 안에, 주님 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감히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영역인 사망과 음부, 지옥의 권세를 주님이 꼭 쥐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만 기록된 신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함부로 풀 수 없는 암호화된 책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과 위로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책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도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을 기록하라. 7교회들과 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다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신약 전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복음 전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반모섬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황량한 곳에서 주님의 위엄과 장엄한 권능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유배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초탄하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반모섬이든지 광야든지 춥든지 덥든지 힘들든지 외롭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과 나의 만남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반모섬이라도 내가 유배되어 왔고 핍박당하고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엄청난 비밀을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도 어지럽고 경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난과 궁핍함과 싸우는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가 나만의 반모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7촛대와 7별을 가지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양털 같은 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많은 물소리를 내시며 지금 우리와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 인생의 반모섬에서 주님과 항상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